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오늘도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에 대하여 오늘도 깊이 있는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고 거의 중추적인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그 신앙이 잘못 이단 사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파도 있죠. 그러면 오늘 안식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한 몇 시간이 사실 필요하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냥 여기에 이제 시간 갖다가 투여할 수 없으니까는 오늘 좀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에 없어요. 일곱째 날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일단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안식 일곱째 날을 뒤에 다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도대체 왜 날에다가 복을 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명은 많이 했던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은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예요. 바라크인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송하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좀 상당히 힘든데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주하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과 저주는 우리는 그 대조적인 개념이잖아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인데 복이라는 말이 저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누구에게 꿇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해요. 사단은 자기에게 그 예수님을 유혹하기
그거는 바로 저주죠. 저주,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절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이게 바로 복인지 저주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을 잘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 예수,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안식일은 나를 복을 주고 거룩하겠다. 즉,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즉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영생.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 자,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거는 성별되었다. 이 성자가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신약의 의미로 가면은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도죠. 성도.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는 복, 거룩,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바로 복과 거룩을 담고 있는 날이죠. 안식은 복과 거룩을 담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일단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안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이제 계속 이 말씀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안식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예요. 샤바트. 근데 안식이라는 것에서 샤바트 또는 샤바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도 안식년, 안식일, 샤바토는 안식일도 안식년이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는 이 안식으로부터 이런 말들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샤바라는 말과 톤, 그 타우, 이게 타우예요.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샤바라는 말, 타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일단 그 타우는 자, 샤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샤바라는 말은 이거는 일곱 번 말하다, 일곱 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 맹세하다, 맹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맹세는 곧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일곱 번 말하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이 샤바트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안식이라는 말에 그냥 샤바트라는 말은 그 쉼이라는 말이 있어요. 쉼 또는 휴식.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다, 끝마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쉼보다 마치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내려 놓다. 제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쓰느냐면은 여러분들 이 말들이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자,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보다는 마치다라는 뜻이 더 마치다라는 뜻에 그 포커스가 있어요. 초점이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일곱 번 말하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게 샤바거든요. 그 샤바의 그 타우라는 말은 이제 완성, 타우는 이제 완성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일을 마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을 마친다는 뜻이 이제 강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마쳤냐면 일곱 번 말하는 것을 마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일곱 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 번 말했다. 그 일곱 번 말했다는 것은 일곱 번 맹세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곧 언약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그런 것은 내가 약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언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했느냐는 거예요. 언제 했을까요? 자, 지금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1일부터 7일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이 바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창조 사역으로서 일곱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했던 것이 우리들에게는 일곱 번 말하는 거예요. 7일 창조가 바로 일곱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일곱 번 맹세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 약속하고 일곱 번 맹세하고 일곱 번 말을 해요. 뭘로? 창조를 함으로써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7일 동안 창조 사역은 제가 그 창세기를 1일 창조부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7일까지 창조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다, 구속 사역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줬죠. 1일 창조, 2일 창조, 3일 창조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사건으로 제가 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창세기 7일 창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을 했죠.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다 끝마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지난번에 배운 건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도 안식하시니라 하고 2장 3절에도 또 안식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가 7일날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2장의 1절과 2절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는 뭐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예수께서 새 창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취죠.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하는 우리가 배운 이 모든 내용은, 그것을 마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다 창조하고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 이루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뭐예요? 그 죽으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이게 안식이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안식 후 첫날 부활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식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참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뤘다 하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즉 구속 사역을 완성시킴으로써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이라는 거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마쳤다라는 것이 안식의 뜻이라는 말을, 그래서 안식의 뜻이 마쳤다라는 데에 그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을 마치면은 더 할 일이 없으니까 휴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뜻을 인간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거나 휴식하거나 똑같아 일반이에요. 일한다고 힘들고 힘이 드니까 또 휴식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우리 힘들게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사건, 즉 천지창조의 사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사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사건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이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안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첫째 날, 제가 설명한 적이 첫째 날부터 쭉 해가지고 일곱째 날, 첫째 날은 에하드 용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쉐비 용 이렇게 됐어요. 쉐비 용. 이게 일곱째라는 말은 이제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끝마쳤다, 일곱째 날 끝마쳤다 라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에하드 용이라는 말은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첫 번째라는 순서의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통일된 하나, 그런 뜻이 있어요. 통일된 하나. 자, 통일된 하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가 통일되었다,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이때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마침이니까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끝.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이날 다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날이에요. 통일됐기 때문에, 이게 다 통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된 하나이기 때문에 이날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역사의 진행 중에서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첫째 날과 나중에 날이 없어요. 처음과 시작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통일된 하나. 이 통일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언제 제가 소개한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시초에 종말을 고하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날에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예수님에게는 하나예요. 하나. 역사 전체가 하나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시간이 이때는 없어요. 일곱째 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나는 오늘 피곤해서 쉰다.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쉰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 겉으로 형식적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신앙의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 사실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들은 쉬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님한테 형제가 잘못했거든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용서하니까? 7번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번씩, 여기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말인데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이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다 마친 거잖아요. 이 말은 완벽하게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70번, 70번씩 70번 용서를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 용서를 완벽하게 용서하라,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용서. 지금 이 모든 창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 했잖아요. 구속. 자, 그 일곱째 날이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완성이 되는 날이잖아요. 완성. 일곱째 날. 그래서
완성되면 안식한다. 일을 안 한다. 그럼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이게 구속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구속사건은 한 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지고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요. 8번 죄를 지어도 그럼 8번 죄를 지으면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8번이 아니라 80번, 8000번, 8억 번 우리들의 수억만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구속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구속을 완성시킨 거. 그래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완전하게 용서해줘라. 그걸 지금 너희들은 못하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구속해서 너희를 용서해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7째 날이라는 말이 쉐비라고 하잖아요. 쉐비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쉐비는 쉐부아 그 쉐부아에서 이게 온 말이에요. 그 쉐부아는 또 쉐바 이거나 뭐 같은 뜻인데 여기 쉐바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부엘쉐바가 뭐냐면 부엘은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엘쉐바는 맹세의 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이름을 부엘쉐바라고 하였다. 그래서 맹세의 운물이에요. 맹세의 운물. 운물 역시 이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7번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는 날, 그날이 이제 안식이 이제 오는 날이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몇 시에 제가 이제 했는지 잠깐만. 몇 시에 시작을 했는지 일단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요 내용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